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나가 오늘 안녕하세요. 말씀을 또박또박 이렇게 또 잘 읽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특별히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이 화청일이라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모으고 아직 기도할 준비가 안 된 친구가 3명 보입니다.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또 길을 쫑긋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하세요, 친구들.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좋게 합시다. 네, 나아가시는 보면서 굿. 하나님을 닮았어. 굿. 네,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한번 굿 합시다. 굿.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복습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나요? 1번 투덜거리며 불평했다. 2번 찬송하고 기도했다. 맞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지요. 맞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주 친구들 주 예수를 믿으라. 혜윤이도 유준이도 시윤이도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친구들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유나가 읽은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안디옥이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되어요. 네,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또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곧바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친구들 몇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요? 세 번째. 선교 여행. 네, 이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에베소라는 도시로 다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 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바울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나요? 친구들,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던 에베소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모르는 거하고 궁금해하는 거. 하고 또 모르는 것 같았죠. 맞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성령?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대답했어요. 저희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지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일에 배운 내용이에요.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언제 임하셨나요? 1번 사순절, 2번 오순절. 좀 어렵죠?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까요? 몇 번? 오순절. 기억하고 있어요, 친구들. 맞아요.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우리 한번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네, 친구들 고마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복음을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먼저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구들 누구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처럼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에요. 친구들, 무엇을 가지고 씻는다고요? 물을 이렇게 부어서 씻는 예식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이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도록 하셨어요. 비로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쑥쑥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친구들,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바울을 미워하고 또 손가락질하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그래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말씀을 믿고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러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글씨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 검은색 글씨를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많이 배운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깨달음, 또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친구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배우기 힘써야 해요.
친구들,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전하기 전에 특별히 무엇을 했나요? 기도. 기도를 했죠. 네, 우리가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배우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또 큐티를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실 거예요. 친구들,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배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일 예배예요. 우리 윤년부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요. 이때 우리 친구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내용을 적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귀를 쫑긋 세워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노트를 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설교 내용을 적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부터 설교 내용을 이렇게 설교 노트를 쓰는 친구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자세도 이렇게 흐트러지고 언제 마치지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집중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신학교 수업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화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귀를 쫑긋 세워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들리는 내용들이 내 머리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려요. 들어오면 지나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그저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온라인 예배 때도 노트에 쓰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설교를 들을 때면 이렇게 노트를 챙겨서 매번 빼곡히 설교 내용을 적으면서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설교 노트를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벤트도 또 윤년부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적으면서 또 집중하여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밤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있어요. 우리 반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일주일 동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밤모임을 공부하며 준비하세요. 또 우리 친구들 밤모임 시작할 때 선생님들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고 밤모임을 시작하시죠. 이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질문할 때 대답도 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밤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친구들, 말씀을 맺을게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아직 기도할 준비가 하는 친구가 4명이나 보여요. 또 기도 준비가 잘 된 친구가 많네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힘써 배우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또 예수님의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힘써 배울 때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성령님 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